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 미가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3쪽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미가 3장 5절부터 12절 1293쪽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미가 3장 5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어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리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제 우리 셀라성가에 대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직장에서 또 각 초소에서 또 예배하는,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날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받아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편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또 많은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것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소망함과 그런 바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한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여, 뒤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습으로 또 좀 더 나아가서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자녀를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다 아시오매 하나님 다 흡양해 주시고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수고함과 또 눈물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셔서 충만케 해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명예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의 명예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라고. 예. 세계 곳곳에서 또 전쟁도 일어나고 또 여러 테러도 일어나고 참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명분으로 시작하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이 없고요. 또 명분이 없는 그런 테러나 그런 행사함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행한다라고. 그래서 신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꼭 세계의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명분, 어떤 교리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어떤 또 슬픈 일들이 이루어졌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런 명분 때문에, 그런 교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었고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또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또 어떤 교리 때문에 혹 누구에겐가 또 아픔을 주거나 또 정잠의 모습으로 다가간 적은 없었는가, 늘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나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읽었습니다. 미가는 기원전 720년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요동을 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유대는 농업 생산이 높았던 때였고요. 특히 그 땅을 통과하는 아라비아 상인들로부터 많은 세금도 또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수 높은 엘리트 계층의 독차지였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신아시리아 제국의 가신 왕국으로 가혹한 세금을 거뒀던, 고통을 당했던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 크게 빈부의 격차가 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되는 유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거짓 재판이 너무나 널리 이어졌었고요.
제사장 그룹은 물질에 그만 물들어져서 세상을 물질로만 바라보는 제사장 그룹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나 거짓 선지자였던 그들은 늘 돈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회는 부패해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거짓 예언자 또 참 예언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미가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말로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편에 서 있는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으로 또 바로 서야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에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겠죠. 그들을 향하는 책망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였던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와 성찰 끝에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의 암살단으로 참여하였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서 처형이 되어졌던 목사님입니다. 그의 신학적 결단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또 모든 신학자들에게도 또 목회자들에게도 여전히 신앙의 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신학은 어떤 방향이었고 그 신앙은 무엇이었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암살단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옳다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아니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도르체 칠레라는 그분은 그의 책에서 복종의 영성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힘이 핵심인 권위적인 영성이 있고요. 또 책임 있는 자유가 핵심인 해방적인 영성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맹목적인 복종이 얼마나 위험한가, 사회나 정치나 역사 가운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복종만을 외치는 그런 맹목적인 복종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던 미가서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 외치는 자들은 분명히 어느 시대나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 그의 백성들과 그 국민들은 그 외침에 따라서 신앙이든지 정치관이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것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 있는가? 보통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는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설교자에게 목회자들이 늘 은총과 은혜와 긍정의 설교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사회를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고 죄의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늘 찾아서 읽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목회자는 사회 책임에 대한 일들도 예언자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우리 모두 제사장이기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 앞에 살 때나 개인의 신앙도 좋지만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왜? 교회는 외딴 섬으로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교회이기에 우리는 늘 잊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늘 또 행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일상에서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어떨 때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속은 늘 위로의 말씀이 늘 듣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희망의 메시지가 늘 담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저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한 그러고 싶고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력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성경을 말씀을 고르질 못하다 보니 늘 말씀이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도 알고 있죠. 늘 희망의 메시지와 늘 위로의 메시지만 받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 말씀 속에 갇힐 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또 설교를 듣고 나누는 설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늘 저는 늘 그런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만나서 친교할 때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늘 희망의 메시지를 나눠주시고 늘 희망의 또 기쁨의 만남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제가 대신 부탁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의 전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은 그분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겠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 함께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평화라고, 지금 괜찮다라고 하는 외침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린 서 있는가?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미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4 종류의 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또 에스네파, 또 젤로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젤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4가지의 이런 파들이 그 사회의 가치관을 이루면서 유대사는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 멸망 후에 딱 한 그룹이 남게 되어지는데 바리새파만 남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125년과 132년 마지막 로마를 하는 항거를 통해서 그들이 그 항거가 실패하게 되어지고 로마는 가나안 땅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어떤 유대인들도 거하지 못하도록 로마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132년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집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그러다가 한 2000년 가까이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것이 132년 이후입니다. 여하튼 역사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성전 멸망 이후에는 바리새파만 남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바리새파만 남겨져 있느냐라고 한번 살펴보니까 뭐 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그룹에 뿌리를 두었던 사두개파는 달리 그의 기반이 일반 백성들, 뭐 민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민중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가운데 그 그룹은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율법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했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뭐 정치적 행색은 둘째치고라도 백성들로부터는 그래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그들 마음 속에도 교만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말씀과 율법의 지킴 또한 자기의 의가 강조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부조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전 숙청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백성의 지도자를 이끄는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 심지어는 헬롯 당원들과도 끊임없이 논쟁하고 또 그런 논쟁 가운데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비판을 하셨죠. 오늘 읽었던 이 23장 1절부터의 말씀은 그 모든 논쟁, 그 대결의 정점을 찍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3개, 4개의 그런 논쟁이 있었죠.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그들 또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제사장 그룹이든 그들이 외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20장 읽어보면 그 당시 이방 지도자들도 함께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고 있고요. 또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하는지, 입술로는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간단하게 그들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모세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까지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디아스포라 되어졌던 유대인들이 각 지역마다 회당을 지었고요. 회당에서 그들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회당에서는 말씀을 강론합니다. 말씀을 강론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그 회당에는 거룩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기고 모일 때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펼치는 그 곳, 그 탁자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 별명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이고 곧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모세의 자리다라고 해당 안에 있는 그 탁자를 일으켜서 모세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누가 그 모세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한다면 더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 의가 강조되어지다 보니 어느새 그들의 모습은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2000년 전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혹 꾸짖고 계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말씀은 아닌지요. 지금도 매우 정통파 보수적인 그런 유대교인들은요, 검은 옷과 모자의 머리를 옆으로 따고 수염을 기르고 손에는 경문곽이라는 것을 차고 다니고 있다라고 해요. 또 옷숱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고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사는 분들, 또 랍비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유대 사회는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가다가 거리를 가다가도 서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느 상점이든 그 랍비들은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 나에게 모든 이야기 달라고. 물론 뭐 거대한 것을 달라고 그러지는 않겠죠. 무엇인가 원하면 줘야 되는 것이 유대 사회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뭐 요즘 우스갯소리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목사님들 설교 보면은 저는 지금 가운을 잘 입지 않지만 가운이 화려한 가운들 많이 입으셔요. 어떤 분들은 막 박사 가운도 입으시고 줄이 막 형형색색으로 나누는 곳도 있고요. 원래는 가운은 정해져 있습니다. 색깔이 검은색과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순전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죄를 나타내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을 사용하는 것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옷에 숱을 달고 길게 늘어뜨려진 유대인들처럼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걸 보면서 바리새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전하 우리들의 현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하 우리 모두가 우리는 어떻게 서 있을까요? 오늘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낮아진다고 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당시에 낮은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분들이 낮아졌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지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많은 부를 거느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던 시대가 바로 유대 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 낮춤의 자리가 누구였었고 그 낮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축복하시는, 어쩌면 그 시대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주님은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어디 출신이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출신입니다. 실제 갈릴리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주류에서 벗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가 아닙니다. 종교적 중심지나 지적인 중심지도 아니었었고요. 실질적인 정적인 힘도 전혀 없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세계 무역 및 문화에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매우 국제적인 지역이긴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거북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 이방인들이 또 처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출신이 예수님이셨고요. 그래서 그 혼합성을 그들은 부정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는 거부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하고 있었던 복 있는 자들과 축복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 그룹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지도자들이고 무엇인가 많이 거느렸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들이 낮아 있는 사람들이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은 경의를 표하는 말씀입니다. 그 헬라의 그 원뜻은 경의를 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얼마나 명예로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명예를 가져다 주는가라는 의미가 그 축복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못못은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가치와는 완전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자신을 방어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는 놀라운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왜 축복을 선언하시고 왜 그들을 높여주셨을까요? 왜요? 그 시대의 사회적인 가치관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명예는, 이 축복은 일반적인 사회가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은, 그 명예는, 그 명예를 주시는 분은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낙인 찍힌다는 것,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자신이 태어난 신분 아래로 떨어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아파했던 그들을 향해서 바로 그런 가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 있는 자리라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흔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중개자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주님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낮은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서로 높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제사장그룹처럼 혹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가 어쩌면 업신여겼던 또 소외시켰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또 신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 책임을 2000년 전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들이 세상의 가정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그것을 해서 경쟁하고 똑같이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삶이었는데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말씀의 모습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님들은 열심히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변화되어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저 말씀만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잘 해석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모세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가 늘 그것을 살피며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명예에 대한 인정은 우리의 사회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로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진 것은 세상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 또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겠노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